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KCC를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양재모임 정진산 형제라고 합니다. 어, 오늘 몇 주차죠? 칠주사. 7주차요. 표정들이 굉장히 좋으신데 훈련 받을만 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훈련 때 이렇게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시험을 잘 치거나 뭐 암송 잘하거나 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훈련 받다 보면 동기분들 중에 그런 분 꼭 계시지 않나요? 네? 좀 탁월하게 암송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던가 그런 분이 한 번씩 계신데 어, 다들 이렇게 좀 제 눈빛을 회피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면 그 전도한 숫자나 훈련 때 얼마나 잘 받았나 이렇게 기억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 기간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졌을 때 그 추억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저의 그 추억으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KCC라는 그 화학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은 이제 23년, 24년 차 하고 있고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 비비비를 알게 돼서 훈련 받고 지금까지 일터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양재 모임에서 같이 모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이수연 자매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 명인데 고등학생 딸 둘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훈련할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훈련생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의의 목적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강의 제목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인데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계신 형제님, 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제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네, 좋습니다. 옆에 자매님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너무 좋습니다. 다음 대표님 어떠신데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하나님 예수고요. 예. 그리고 예수로서 제대로 잘 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네. 아멘. 지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다 맞고요. 그럼 뭐 제 강의가 그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구나 다 아시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한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도 최근에는 굉장히 잘 말씀과 깊이 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인생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결단하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네. 여기서 보이는군요. 그 칸트와 링컨 같은 경우에서도 이 내용 다 교재도 있고 앞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고 또한 최대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나위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떠하냐. 내가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느냐. 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말씀하면은 그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끝나갈 때쯤에 숙제 밀려놓은 숙제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듯이 좀 부담감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읽어야 되는데 현실 가운데 그렇게 시간 내서 말씀을 잘 읽지는 못하고 또 알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담감이나 또한 때로는 이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거의 끝무렵이었어요. 중3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정말 복음이라는 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주 꼬맹이 때 그냥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한 번 가본 게 그때까지 다였고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일요일 날 학교 불러내서 이렇게 놀자고 농구하자고 그래서 불러놓고는 농구 끝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학생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제가 살 수 있는 성경책이 신약 성경 한 권 샀어요. 손바닥만한 성경 제가 하나 샀는데 예전에 이제 테두리 빨간색 돼 있고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어째서 들어가는 그런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등하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맨날 이게 울면서 이 성경책을 보면서 통학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그렇게 그 내용을 알고서 뭘 깨닫고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울면서 학교를 다녔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시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한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저의 뇌리 가운데 계속 이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이제 그런 경험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좀 나가볼게요.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성경책이 전체 뭐 66권인 거는 다 잘 알고 계시고요. 39, 27 해갖고 66권이고, 전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에서 한 1600년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쓰여졌죠. 근데 그 쓴 사람이 한 40여 명, 작자 미상이나 불명한 분들 계셔가지고 한 40여 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신분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기록하신 분이 왕도 있고요, 목자, 목동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부나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장막 차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또 썼습니다. 그죠? 그 성경 안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권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써주셨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자라고 하나 우리가 기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록한 것을 그냥 성령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래서 뭐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지 않나요? 그 기록한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학문적 수준과 환경과 그 문화가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저자들의 어떤 부분이 좀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잠깐 봤지만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역사서, 시가서, 그죠? 그리고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있는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잠깐 이제 보자면은 39권 중에 역사서가 몇 권 있죠? 12권. 사실은 이제 율법서 5권까지 합쳐가지고 17권이라고 봅니다. 크게. 그래서 역사서, 율법서 포함해가지고 17권의 이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는 몇 권 있죠, 구약에? 그죠, 5권 있죠. 나가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예언서. 거기 안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량에 따라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신약에서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그죠, 5권이죠.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까지 있고 5권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 몇 권이죠? 13권, 그죠. 그 중에서 바울 서신 13권에 나머지 일반 서신 8권 하고 21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 1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분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 각자 기록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틀리고, 장르도 틀리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까 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일관된 주제를 볼 때 이 성경은 인간들의 창작물일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써주셨기 때문에 이 주제가 일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랑 요한일서를 우리 이미숙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디모데후서랑 요한일서 둘 다 읽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읽어주신 말씀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받을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즘에는 다이어트가 뭐 유행처럼, 원래 예전에도 그랬나요? 많이들 하고 계신데, 영적으로는 제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찌시고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개념인데요. 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진 않겠죠.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이 몇 차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한대의 차원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3차원의 공간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서 인간을 놓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대단한 구한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한물이 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감정과 저의 생각과 저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수준으로 맞춰서 나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준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미물인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지혜로 알 수 있는 수준만큼 그분이 굉장히 낮추시고 조주시고 정리해서 알게 해서 보여주셔야만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신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계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하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장관들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찬성을 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많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일반 계시 그건 좀 더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분의 뜻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사라자님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때부터 그의 무기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본능을 보여 알려진다니 그런 것들이 신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화들과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소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수 있다 하나로 싶으세요.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중심과 길다니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상으로 바꿔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와 그분의 그 영광을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우리는 제 본성을 타고나서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신을 찾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른 것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 썩어질 그런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상태로 인간들을 놔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특별 계신데요. 그 인간이 정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신의 수준으로 그 신을 찾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님이 코끼리 만들듯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특별 계시가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자신의 그 욕구에 따라서 자신이 섬기고 싶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일반 계시만으로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상이나 이렇게 특별 계시 받은 분도 계신가요? 환상이나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육성으로 뜻이 좀 들었다.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도 정말 다행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특별 계시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이 성경에서 우리 손에 다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도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분 자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가장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그런 특별 계시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단 인류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 성경 가운데 담아주셔서 일관된 주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이 성경 자체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분의 계시이자 사랑이자 은혜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요? 사실은 성경 안에 그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이 권위를 인정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 성경이 그 당시 이제 구약만밖에 없을 텐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고 이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해서 받아서 기록했지만 이 권위가 그 성경 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동케 하시고 기록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한 이 권위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데요. 우리 권선우 형제님께서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듣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발신자 전화 없을 때도 우리가 전화가 집으로 전화가 오면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장난 전화 걸려고 목소리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도 대본의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해보고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 순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이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맹목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따라서 우리 믿음과 행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인데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회개로 인도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의 권위는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 캐디 선교사 기념비처럼 그 식인종이 가득한 섬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질문 아까부터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생각하시라고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만이 진정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말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음, 그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형제님 그 교재 보면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 65페이지에 그 큰 2번 밑에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 있는데 그 달력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성경을 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축복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과 영향을 얻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그저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새신자들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분은 초신자셨어요. 초신자인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훈련에 참석하셔갖고 이렇게 나누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조장님이 물어보는데 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초신자분들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나의 감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였구나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나도 그 믿음을 좀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모든 믿음의 반경들이 다 그렇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특별 계시로 환상을 들었을지라도 이게 진위 여부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서 확인하듯이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통찰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성장을 줍니다. 그 다음 말씀 뒤에 파란 남분 입으신 형제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지금처럼 수양한 것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예.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성장이 멈췄다. 이거는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에게는 정말 큰 제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섭취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그 옆에 마스크 쓰신 형제 한번 읽으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믿어주는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때문이다. 예. 그 영혼의 오염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우리가 채우게 되고요. 세상의 악한 생각과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승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 말씀을 그 옆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핑크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의 힘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느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승리를 할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모든 그 시험을,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우리 안에 채우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 절벽사회라고 하는 사회 가운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와 평안을 주신다는 건데요. 그 다음 말씀, 예, 자매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인간의 그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삶이 많이 편안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요성과 축복에서 살펴봤고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본인데요.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계속 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때도 성경 말씀이 사용하셨고요. 사실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시험을 이길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욥도 그랬고 시편 기자들도 그랬고요.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인 것을 성경의 그런 영적인 위인들은 말씀대로 살고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비춰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다들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탄압이 엄청 심했고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이제 사실은 그 다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종말론까지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고등학교 올리면서 떠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했지만 이제 동네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쪽으로 빠지는 않았지만 제가 3년 동안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들고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가정공헌까지 이루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제가 좀 세상적으로 빠져갖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제 안에 이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멀리 못 가겠는 거예요. 제 안에 계속 이제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그 과정에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나중에 비비비를 만나서 이 사명을 갖게 될 때도 창세기 말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통해서 저의 사명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었고, 특별히 그 여름 선교 때 저희가 이제 인도로 양자 모임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큐티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특별히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이 원전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직장 선교를 너의 땅 것이 이 직장 선교다, 일터 선교다라고 주셔서 제가 사명 안에 서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일터 사역을 해 나갈 때 중간에 조금 제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구절 중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거 너의 부족함을 찾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고 다시 훈련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제가 붙든 올해 말씀은 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올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에 대해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그런 과정마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태도와 본이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듣기고요.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셋째 이제 공부인데요. 먼저 말씀 손을 보자면 네 번째 암송,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 묵상인데요. 잘 안 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책 볼 때마다 보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잡지책 볼 때랑 전공서적 볼 때랑 소설책 볼 때랑 만화책 볼 때랑 보는 방법이 다 틀려요. 사전 볼 때랑, 그죠? 잡지는 막 녹이다가 확 끄는 그림이나 기사 보면 거기서 조금 채 보는 거고, 그죠? 만화책은 꼼꼼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슬슬 보는 거고요. 전공서적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경 보는 방법이 또 틀리잖아요. 우리 형제님, 맨 끝에 형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 네, 성경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는 관찰 관찰하면서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죠. 모임에서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계실 텐데요. 그 성경 보는 방법이 뭐 다들 알고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성경 말씀은 이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는 책입니다. 그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달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하지 않고, 일단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보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보는 책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한 날마다 보고 많이 아시는 분들일지라도 낯설게 보기도 있죠. 오늘 이 낯설게 보기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려면 낯설게 보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새롭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기, 읽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여러 가지 방면을 듣고 계시죠? 굉장히 말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듣고 있고 예전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말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찾기만 하면 굉장히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읽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고 특별히 읽기 하실 때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랑은 다르게 좀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읽을 때가 많잖아요.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3독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에 걸려가다 보면은 읽어갈 수가 없어서 읽기로 방법을 읽을 때는 숲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쭉쭉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걸리는 부분은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묵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플 같은 거 듣기와 저 같은 경우 듣기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 가지고 들으면서 같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듣기만 하면 제가 자꾸 딴 생각하고 빠지는데 들으면서 성경책 같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BBB에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월요 모임, 목요 모임, 혹은 맨투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중심의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BBB는 적용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깨달은 말씀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임에서 결국 더 깊이 들어가실수록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암송이죠. 암송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암송해 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암송한 것들이 많을 때 그것들 사용하시기가 좋은 거죠. 암송을 다들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은 큰 소리로 30번 읽으면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한 20몇 번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지고 입에 큰 소리 하다 보니까 입이 먼저 암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보다 입이 먼저 따라오니까 한 30번쯤 되면 거의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30번 읽기만 해도 외워지더라. 여기 이제 암송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읽고 공부한 것보다 암송한 것이 훨씬 더 우리 오래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묵상은 뭐죠? 묵상이 뭐죠?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게 정말 그런가? 그럼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손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셨나요? 말씀손에 갖고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은 나머지 성경을 대하는 방법과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거죠. 듣고 들은 말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죠? 암송한 것을 또 묵상하고 하죠. 근데 이 모든 5가지가 튼튼하게 우리가 잘 해나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맨투맨이나 그런 과정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다르게 지식적으로만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도 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내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훈련 중에 하고 있는 것을 훈련 끝나면 나는 어떻게 해 나가야지 그 이전에 하고 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듣기를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야 돼.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고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에 현재는 잘 보이세요, 말씀? 네. 이거 한번 쭉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세요. 네. 주말에 그것을 잘 안 보시네. 주말에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보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죠? 부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하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나서 그날이에요. 이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활하고 이제 남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 엠마오는 25리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그들하고 걷는 거예요. 10km 걷는 거 꽤 걸었을 거예요. 저녁까지 이제 걸어가신 거. 아,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두 제자 누구죠?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글로바라는 제자랑 또 다른 한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자들 얼마나 중요했길래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 이들하고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런데 그동안 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2명을 찾아가가지고 오랜 시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건 말이 무엇이니?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라. 예수님 제자고 따르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은 예수님을 보고서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그 말씀을 깨닫죠. 그리고서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하는 얘기가 뭐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손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도들과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말씀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내서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저희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은 나에게 지금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걸 주님께 물으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500년 전 종교개혁 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그 종교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화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내 이익과 내 사익에 의해서 그걸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깨닫고 이 말씀이 홍수 시대에 오히려 익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깨달아 하고요. 성경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분의 말씀의 실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자가 되어지도록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걸 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보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순종했던 순종하지 아니었던 그 일을 통한 그 결과를 봅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랬어. 결과 좋으면 좋은 일이고 결과 나쁘면 나쁜 일이야.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 관점을 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결과에 상관없이 너가 순종했으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지라도 좋을지라도 불순종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몫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렇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